네, 오늘 살펴볼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답을 잘 드려야 될 텐데요.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달의 5번째 주일이기도 한데요. 우리 교회가 정한 그 평신도 설교 순서입니다. 지난번에 한 1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평신도 설교 때는 특히 이제 제 순서일 때는 여러분들 기대를 확 낮춰놓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본문부터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34절부터 읽었는데 그 뒤에 44절부터 48절까지가 메인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등장하는 두 지역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욥바 그리고 가이사랴입니다. 이 두 지역은 한 50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또 등장인물도 한번 알아보면요.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욥바에서 온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온 일행이고요. 이들은 모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그의 친척 또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이방인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10장 앞부분을 보면 이 욥바 지역에 머무르던 베드로에게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가이사랴로 와달라고 초청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 초청에 응해서 몇 사람과 함께 이 가이사랴로 오는데요. 이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또 설교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여기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 즉 고넬료와 이방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본문은 그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욥바에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놀라게 되고 이후에 또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요. 보통은 이 본문 가지고 얘기할 때 주인공이 베드로이거나 혹은 고넬료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놀람,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에 주목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누군지부터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45절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을 보면 요빠에 있는 신도 몇 사람이라고 표현하고요. 오늘 본문 뒤에 11장에 보면 12절에 이 6 형제라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총 6명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 즉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베드로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5절을 보면 이들이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놀란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습니다. 둘째,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자, 이들에게 이 2가지가 왜 놀랄 일이었을까요? 이들에게는 비상식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에는 크게 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상식에 따르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데요.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은 속되고 또 부정합니다. 그래서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속되고 부정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눈으로 본 겁니다. 또 이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귀로 들은 겁니다. 그들이 보고 또 들은 이 사실은 결국 이방 사람들이 속되고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고, 더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상식에 완전히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황하고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 이후의 11장을 보시면 이렇게 놀랐던 사람들에게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이방 사람들이 더 이상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요. 이제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이들과 함께 교회까지 만듭니다.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걸 해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바에서 온 이 6 형제의 처지에서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시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고요.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제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들은 지금 베드로를 따라서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6명의 형제들에게 최대한 우리 감정을 좀 이입을 해서 이들이 어떤 경험을 했을지, 또 그 경험 속에서 어떤 감정이 들었을지를 한번 따져보기로 합니다. 특히 이들에게 나타난 2가지 반응, 첫째 놀람, 둘째 변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놀람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고넬료 이야기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고요. 또 이방인에게 구원은 동일하다라는 그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별 감흥이 없죠. 사실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우리에게 말 그대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가 승천하신 뒤에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만들어진 과정을 기록합니다. 처음 교회에 모인 교인들은 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유대교가 지켜온 전통 그리고 문화에 아직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대민족의 하나님이었고 그가 보내신 메시아는 유대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존재라고 이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겐 상식이었습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은 이 상식을 완전히 거스르는 겁니다. 43절에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누구든지는 이 집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의 죄사함과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다는 주장은 당시의 비상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가 승천하신 후에 우리가 기억하듯이 이 오순절에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바로 그 성령이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놀랐습니다. 그들이 믿어온 것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일이 눈앞에서 펼쳐진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온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허락된다니요. 대대손손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니요. 죄와 악으로 가득한 소굴에 하나님의 은혜라니요. 평생 알고 따랐던 신념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아니, 조상 대대로 내려온 상식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욥바에서 온 이 6 형제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 이들이 놀란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 그리고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은 이들에겐 아주 낯선 광경입니다. 자기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 속되고 부정한 이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는 이야기는 단지 낯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또 자신들이 믿어온 신념을 깨뜨리는 거북한 이야기이고 나아가 자신들을 선민, 즉 택하신 백성이라고 철저하게 확신했던 이들에게 불리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잘 알고 있는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의 처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했던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 말입니다. 당시 로마 식민 치하에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복잡한 정치적인 환경이 있긴 했습니다만 유대인 군중의 입장에서 예수라는 인물은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고 모두가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에는 한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가난하고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가 하면 지금은 힘없이 법정에 끌려와 있습니다. 강력하고 화려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려왔던 유대인의 상식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던 것이죠. 본문의 욥바에서 온 이 6 형제도 이런 유대인의 전통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들의 2가지 반응 중에서 놀람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것 같고요. 다음은 변화입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사실에 놀란 이들에게 이제 변화가 나타납니다. 속되고 부정하다고 여기던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심지어 같은 신앙 공동체를 꾸리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이 6명의 형제보다 한 발 먼저 똑같이 놀람 그리고 변화를 겪은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34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였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베드로는 자신이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베드로 역시 이방인에 대한 생각은 이 여섯 형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율법적인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했고요. 특히 유대인으로서 선민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라는 말을 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베드로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그가 평생 믿어왔던, 아니 조상 대대로 이어진 상식입니다. 결코 내려놓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낯설고 불편하고 거북하고 더구나 불이익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상식을 거둬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10장 1절부터 본문 바로 앞에 44절까지, 43절까지의 그 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머무를 때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봅니다. 번역에 따라서 황홀경에 빠졌다, 무아지경에 빠졌다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환상 중에 한 음성이 들려와서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을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똑같은 일이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런 뒤에 가이사랴로 와달라는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을 듣게 되는 거죠. 자기가 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던 베드로는 그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가거라.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게 됩니다. 6 형제와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환상을 통해서 그동안 지켜왔던 상식을 또 신념을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변화를 설명할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강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넬료 집에 온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 예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 십자가에 달리신 일,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 부활 후에 제자들과 먹고 마신 일,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죠. 그가 스승의 일생, 즉 예수의 탄생과 공생애, 그의 죽음과 부활 등을 다시 꼼꼼히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허락하시는 구원은 유대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설교 내내 이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 어느 민족에 속하였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 만민의 주님, 누구든지 라는 표현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본 것뿐 아니라 예수와 함께 했던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가 어떤 분인지를 되돌아보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상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을 생각해 보니 그 상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는 이제 이 일을 예루살렘에도 보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뒤 11장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그 친척 친구들과 어울렸던 사실을 알게 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건 당시에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자기가 본 환상을 얘기하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 한 설교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임한 성령 체험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보고를 듣고 이번엔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상식을 거둬들입니다. 18절에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을 공식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게 된 것이죠. 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공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에게 더 이상 할례를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새로운 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새로운 상식이 설정된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6 형제가 그저 놀라는데 그치지 않고 변화할 수 있었던 열쇠는 무엇일까요? 결국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였습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이죠.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핵심이 바로 그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시다.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린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다. 유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방 사람들에게도 물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 십자가의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외모도, 출신도, 행위도, 그 어떤 차이도 하나님의 구원을 막는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유대 민족만의 신으로 여겼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유대 민족은 그저 구원 계획의 통로였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참 이해를 통해서 이들은 비로소 잘못된 상식, 잘못된 신념을 거둬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은 상식적일까? 라고 정해봤는데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상식적일까? 혹은 비상식적일까?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상식적이어야 할까? 혹은 비상식적이어야 하나? 이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상식적이어야 할 텐데 말이야.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입니다. 워낙 상식적이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갸우뚱거려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상식적이기만 해도 괜찮을까? 때론 상식을 거슬러야 하지 않을까? 몇 해 전에 우리는 교회가 비상식적이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한 교회가 바이러스를 예방한다면서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의 입과 손에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렸습니다. 방역당국이 현장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할 때였는데 이 교회는 자기들은 이런 방법으로 방역을 하니까 괜찮다고 고집하다가
오히려 분무기에서 나온 에어로졸 때문에 70여 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겁니다. 복음은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황금률일 텐데요. 오늘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지만 산상수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사의 본 뜻이다. 이 말씀은 인간 윤리의 기본 원칙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 세속사회의 상식이 된 것이죠. 또 로마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요구하는 것, 이 둘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식이라도 복음의 정신과 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문제 또한 엄연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를 지냈는데요. 크리스천이라면서 성탄절을 기념할 때 예수와는 상관없이 흥청망청 보내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다르지 않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겁니다. 또 지독히 치열한 이 경쟁 사회에서 세상은 남을 밟고서라도 서열의 맨 윗자리에 올라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힘을 키우는 데 전념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아무 문제의식 없이 이런 상식을 따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은 상식과 다릅니다. 세상의 상식은 성경에서 출발하지 않은 게 대부분이고 성경과 충돌하는 상식도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이 상식이라는 게 원래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은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다르고요. 같은 나라라고 해도 시대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이제는 아예 세대별로 상식이 제각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식은 취약합니다. 절대 깨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교우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상식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묻는 건 아주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복음은 절대적이어서 상대적인 상식과 같이 놓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상식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상식보다는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상식이 상대적인 것만큼이나 교회 안의 상식 역시 상대적입니다. 복음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상식은 상대적입니다. 그것이 전통이든 교리이든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취약합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LG 트윈스라는 팀을 좋아합니다. 그 팀에 켈리라는 외국인 투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의 별명이 잠실 예수입니다. 왜 하필 잠실 예수일까요? 켈리가 예수를 닮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이런 예수를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예수가 이렇게 생겼을 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인간의 모습을 유추해보면 이런 모습에 더 가까웠을 것이라고 합니다. 야구선수 켈리가 잠실 예수로 불리게 된 건 백인 위주의 서구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예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이렇게 떠올려도 혹은 하나 더
네. 이렇게 떠올려도 크게 잘못된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미지들이 만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통용되는 상식 가운데 자살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라이프 호프라는 기독교 자살 예방 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 대표를 맡고 있는 조성돈 교수님은 이것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생각은 가톨릭 전통에서 나온 통설을 그대로 따왔을 뿐이고 오히려 종교개혁가들은 이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가톨릭마저 2002년에 교황에 의해서 이 교리를 없앴다고 합니다. 조성돈 교수님은 아직도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 이런 잘못된 상식이 극한의 상황에 몰려있는 사람, 또 그 가족들을 돌보고 목양하는데 너무나 큰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계 역사를 보면 여성 인권의 문제나 흑인 노예 문제가 크게 불거졌을 당시에도 기독교 일부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여성과 노예에 대한 억압을 끝까지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전통 혹은 교리 때문에 만들어진 잘못된 상식이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 복음의 정신을, 그 문자가 아니라 복음의 정신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나 전통, 상식이 복음에 부합하는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상식처럼 굳어진 것들 가운데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없는지를 예민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 그것을 다시 정리한 후에 비로소 자신의 상식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그 정신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외모가 아닌, 출신이 아닌, 다름이 아닌, 행위가 아닌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참뜻을 다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복음은 상식적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은 복음적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또 이겁니다. 우리의 신념은, 우리의 신앙은 과연 복음적일까? 그런데요, 이 베드로에게 또 하나의 반전이 생깁니다. 본문의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을 다시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어울렸다는 것을 동료 유대인들에게 숨기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이 일로 베드로는 바울에게 매섭게 질책을 당합니다. 복음이 말하는 은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혼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베드로도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전의 상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상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또 위험합니다. 내려놓았다던 상식이 스멀스멀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진 상식이 우리를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내 해석이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은 절대적이지만 그에 대한 나의 해석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태도가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교만은 신앙의 걸림돌인데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교만이라면 겸손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그 뜻을 온전히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 곧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또 교만은 내 생각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 해석이 항상 맞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나의 신념이 틀릴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해석을 존중하려는 마음입니다. 낯설고 불편하고 거북하고 불이익이 되더라도 나와 다른 해석이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 신앙인 개인의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한국교회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어두움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자기 해석을 절대화하고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서부터 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바로 교회의 그런 고집스러운 경직성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뒤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열매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즉,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함께하는 교회를 보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복음으로 상식을 이겨낸 공동체에 대해서 세상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것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이죠. 외모와 출신과 국적과 행위와 성향 등 절대 같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던 장벽들을 초월해서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래서 평화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핵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상식 때문에, 신념 때문에, 전통 때문에, 교리 때문에 그런 평화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개인이라면, 지역 교회라면, 또 한국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처럼 또 요바에서 온 형제들처럼 복음 앞에서 우리의 상식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이, 전통이, 교리가, 신념이 결코 복음을 우선할 수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소서. 복음이 말하는 바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내 생각이, 내 신념이 복음 앞에서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